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하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데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돌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스펙이 아닙니다. 좋은 자화상부터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사생활이 문란한 매독 환자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그 아내는 지금 심한 폐결핵에 누워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3 아들은 폐결핵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새빵살이 겨우 하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다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은 방금 위대한 베토벤을 죽였네. 임신된 그 아이는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이 이렇게 절망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었고요. 11살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했습니다. 30살 때에는 음악가에게 생명과 같은 그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결국 그는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베토벤을 낙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베토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6편 3절 말씀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낙태시키려고 해도 그들에게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상징하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 많던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지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붙어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 결정은 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처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술로 마음을 달래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바른 해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죠. 넌 이제 끝이야. 조롱하고 그리고 포기하라고 우리를 닥달합니다. 위대한 베토벤을 낙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아버지의 아들 때문에 회복될 것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깁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21절을 보면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를 종으로 받아주시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냥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들어가자. 잔치를 베풀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산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그거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매주마다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흉년 인생이 되어집니다. 돼지나 키우고 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회 현장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초청입니다. 미국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 출석 인원이 늘어납니다. 기도 소리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심하게 흔들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가끔은 좀 흔들어 주세요. 알아서 기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올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흉년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품꾼이 아니에요. 돼지나 키우고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가출을 했지만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바른 자화상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품꾼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나를 비난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핵심 전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것,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여러분을 죄책감의 감옥 속에 가두어서 거기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때에 어깨를 펴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맞아, 내가 그런 잘못을 했어.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야. 회개하면 용서해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물론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연약한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대충 회개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세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치열하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첫째,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는 죄 짓던 그 삶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삶으로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합당한 배상을 하셔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까지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동과 서는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여러분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에 묶여서 죄책감의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좋은 의미에서 뻔뻔해지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짜리 가치가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정죄하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계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탕자처럼 쥐염 열매나 주워 먹던 그 삶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뻔뻔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다시 누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앞날을 뻔히 알죠. 내가 유산을 주면은 지금까지 이 아들이 살아온 삶을 볼 때에 내가 이 유산을 주면은 그 유산 가지고 집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 버릴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그 재산을 3분의 1을 뚝 잘라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 저 멀리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을 나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짓골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덩어리를 오른발로 당장 차버리겠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5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직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아직도 보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전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을까?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나를 매질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지. 왜 내가 죄를 짓도록 이렇게 놔두실까? 예전에 혼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나를 매질하사 일꾼 되게 하소서. 항상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세상 헤매이니 내 마음 녹여주소서. 일꾼 만두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져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를 매질해서 그냥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가시라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를 끌고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억지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억지로 하면은 몸은 따라오죠. 여러분, 결국은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래서 자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윽박질러서 한 것은 결국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날 때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놔두셔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진노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생각만 해도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달려오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급해서 달려가실까요? 달려가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미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달려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12제자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베드로에게 달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셨습니까? 선지자에게 달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그렇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외국에 가서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거짓골로 돌아온 그 당신의 자녀에게 달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은혜를 들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즉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본 순간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보고 달려가고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이 네 가지 행동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단지 돼지치던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이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발에 신을 씻겨주십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몫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떠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자마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좀 지켜보자, 너가 좀 괜찮아지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자마자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너가 정말 회개했는지 한 달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즉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그리고 궁핍한 삶을 사는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다리시고 일어나시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들됨을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어집니다.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던 그런 인생, 이제 실패로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지고 즐거워하며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죄라고 번역했는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늘을 떠난, 그것이 죄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이탈된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잔치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은혜도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축복도 아버지께서 다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다함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시는 것도 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돼지나 치우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 죄악된 삶, 불순종의 삶,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셔.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른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당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돼지우리에 살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쥐엄 열매나 찾던 그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오기를,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